욥기서 38장 주보의 4절부터 21절로 되어 있는데 말씀을 좀 줄이겠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욥기 38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막을 보시고 경청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희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루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11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주보를 잠깐 보시죠. 우리가 교회 예배의 정상화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벽 릴레이 기도회가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권사회에서 사역을 담당하는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권사님들이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함께 이번 주간 권사회가 기도 담당의 최선을 다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어제 이영미 셀부터 시작하여 거리두기 대신방이 시작됐습니다. 내일은 심재일 셀 대신방이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있는데 교육관에 나오시면 자리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나오셔서 거리 간격을 띄우시고 앉으셔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비전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요. 크로스의 8기생들이 한 달 동안 신청받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예배 차량을 모든 예배에 차량 운행을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최선을 다해서 개인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수요 예배, 오늘 같은 수요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코로나 이전에 황석주 안수 집사님 감당을 해서 황 집사님한테 의뢰를 좀 할까 생각했는데 봉사는 자원적인 것이기 때문에 수요 예배에 김준 선사님이 오늘 운행을 한 줄 아는데 상황이 되어지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마크 부캐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을 보면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참 카나다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목사님인데 신자 한 명이 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제목이 있는데 이런 기도 제목에 대한 부분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해서 마크 부캐넌 목사님이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정말 급한 기도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부캐넌 목사님이 그 자매한테 기도 부탁을 한 자매한테 자매님 기도 부탁한 기도가 응답됐나요? 라고 물었더니 그 자매가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기도하셨나요? 저는 목사님께 기도 부탁하고 그 기도를 까먹었었어요. 여러분,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이 담임 목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그건 예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고3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할머니를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부모들도 열심히 나와서 고3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직장과 경영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담임 목사와 민감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아시고 함께 최선을 다해서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오셔서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쉬운 것은 우리 교회 안수 집사들이 6명이 있는데 단 한 사람도 수요예배를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굉장히 비극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최선을 다시 한번 짚고넘어가겠지만 안수 집사님들도 정신 차리고 수요예배 나오셔서 예배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산적해 있는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민감하게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욥기 83번째의 강의의 시간을 통하여 압도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 말씀은 어떤 경우에는 내 패부를 뒤집어 놓는 말씀이 될 수 있고 또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어찌할꼬 통회하고 자복했던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자들처럼 그게 바로 은혜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오늘 저녁에도 주시는 말씀에 내 심령이 움직이게 하시고 내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교를 듣고 돌아갈 때 감동이 있게 하시고 깨달음 있게 하시고 살겠다는 영적인 도전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과 함께 오늘 압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갖고 첫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2주 정도 이 본문 가지고 38장에 있는 본문 가지고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옛날 얘기 한번 기억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직전 교회에서 심호할 때 어느 주일 예배였습니다. 2부 예배를 마쳤는데 2부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고 목양실에서 오후 예배를 준비하는데 당시에 모 장로님이 목양실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은 굉장히 격양된 감정을 갖고 제 목양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장로님이 저에게 아주 도전적으로 이렇게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의 제목이 왜곡된 믿음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이었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야말로 왜곡된 설교였습니다. 이렇게 도발했습니다. 당시에 단 한 번도 적어도 그렇게 무례하게 저에게 도발한 사람은 없어서 난처한 적이 있었지만 그분이 왜 그렇게 그날 주일 설교에 마음이 안 들었는지를 들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혈기충전해서 온 그 장로님의 항의가 무엇인가를 자세히 들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제가 설교한 한 부분에 상당히 많은 반감을 가졌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13년 전에 제가 직전 교회에서 설교한 주일 낮예배 파일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기에 그날 그 장로님이 저에게 시비를 걸었던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13년 전 설교를 고스란히 여러분들에게 되새기를 하면서 전달해 볼까 합니다. 제 설교에 기분 나빴던 부분은 바로 이 대목이었습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온 우리 교회 학생들이 요즘 아주 뜨겁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갖고
하나님을 향한 선교의 비전을 다시 품고 받고 온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심야 기도회가 끝나고 기도의 시간을 연장하여 기도하고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 학교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시와 성회에 참석하고 성회의 강사의 결단의 요청 시간에 선교사로 부름 받은 자를 초청할 때 일어서고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하든 잘 살아보려고 하는 몸부림이 이번 단기 선교 후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로서 학생들의 그런 모습이 한편으로는 대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 교통정리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그 뜨거움에 가장 한복판에 있는 두 아이를 토요일에 불렀습니다. 아이들의 상황을 듣고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첫째, 영역만 있는 기형적인 신앙이 되지 말고 지력, 영역, 체력이 함께 구비된 균형 잡힌 실력이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함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특히 고등학교 3학년인 너희들은 야간 자율학습에 빠지지 말고 학업에 전념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둘째, 은사 중심주의 신앙의 분별력을 가지라고 권면했습니다. 받은 바 은혜가 너무 뜨거워서 내일 주님이 오실 것 같아 지금의 학생 신분을 망각한 상태로 신앙적이라고 말하는 것에만 시각을 좁히는 실력 없는 신앙이 되지 말고 그 뜨거움과 은사를 개발하여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지속적인 승리하는 신앙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말씀과 함께 성장해야 함을 고지해 주었습니다. 셋째,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의 스케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을 역설해 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사할 정도의 철저한 시간 관리와 자기 관리가 필요함은 시간 관리와 자기 관리에 실패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쓰지 않기 때문임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뒤 아이들을 위해 축복해 주고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2007년 9월 9일 제천중앙교회 주일날 예배 설교 원고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사달은 여기에서 났습니다. 저를 찾아온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대들었습니다. 어떻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은혜 충만한 아이들을 격려하지 못할 망정 초를 뿌릴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를 분노하게 만든 문장은 이것이었다고 저에게 토로했습니다. 영역만 있는 기형적인 신앙이 되지 말고 지력, 영역, 체력 있는 함께 구비된 균형 잡힌 실력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이 구절이 아주 기분이 안 좋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영역을 깔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제 설교는 설교의 제목대로 설교가 왜곡되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한동안 멍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수준이면 대화 불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3년 전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를 위해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쓴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 책을 읽고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오스왈 챔버스 목사님이 쓴 욥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오스왈 챔버스 목사의 기가 막힌 성찰이 눈에 띄어서 13년 전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오스왈 챔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적인 독단은 무슨 일이 있을 때 경험을 통해서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설명한다. 하지만 인간의 경험 밖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있고 그 일들은 설명이 불가능하다. 경험을 통해 아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계시 외에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판단할 권리가 없다. 여러분, 오스왈 챔버스 목사님이 계시 이외에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누구도 판단하지 말라는 이 말에 대한 이 구절에 대한
계시라는 단어를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혹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목회자가 계시라고 말하면 신소복 입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환상 중에서 하나님이 짜자자잔 하고 나타나서 뭔가 직통 계시를 내렸던 그런 일들의 이야기를 나눌 때 쓰는 단어가 계시라고 오스왈 챔버스 목사님이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스왈 챔버스가 욥기라는 책에서 계시 외에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다른 토를 달지 말라고 말하는 계시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 이미 소그룹 공부에서 공부했습니다. 하나는 자연을 통하여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자연 계시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특별 계신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계시와 또 하나 자연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언해 주는 그 계시 외에 다른 어떤 것을 갖고 성경을 재단하지 말라는 오스왈 챔버스의 이 기가 막힌 통찰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경험에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에 의지하는 신앙인들의 레테르가 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체험주의적인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다.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체험을 갖고 있는 신앙인이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가졌던 체험이 성경적인 계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돌봐야 합니다. 신천지의 이만희가 계시로 말하면, 직통계시로 말하면, 경험적인 체험으로 말하면 우리도 헐 많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만희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만희가 받은 계시는 절대로 성경이 인정하고 있는 올바른 계시가 아니라고 확신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 같은 목회자들한테 굉장히 존경할 만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 은퇴하셨는데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신비주의자들과 정말 치열하게 싸웠던 개혁주의 목사 중에 유명한 신학을 갖고 있는 목사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무질서한 인사주의라는 책을 쓴 적이 오래됐는데 제가 25일 날 디페이 특강이 있어서 그 책을 다시 읽고 있습니다. 읽다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때 읽었던, 맨 처음 읽었을 때의 감동이 다시 살아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쐐기를 받기 위하여 한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신비주의란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사실과는 별도 영적 실체를 지각하려는 신념체계다. 신비주의는 느낌, 직관 및 그 밖의 내적 감각을 통해 진리를 추구한다. 객관적인 자료는 보통 평가절하되고 그 결과 신비주의는 마음 안에서 근거를 도출한다. 자연 발생적인 느낌이 객관적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된다. 직관이 이성보다 중요시 된다. 내적 자각이 외적 실체를 대신한다. 그러므로 신비주의는 현대 실존주의, 인본주의, 심지어 여러 형태 이교주의 등등 뉴에이지 철학의 핵심을 이룬다. 은사주의적인 가르침의 실제적인 효과는 올바른 성경 이해보다는 개인의 경험을 더 높은 단계로 설정하는 것이다. 무시무시한 통찰입니다. 여러분, 서울의 모 교회에서 어떤 목회자가 제자훈련을 핑계삼아 인분을 먹였다는 뉴스를 보신 적에 경악했습니까? 아마도 그랬을 줄 압니다. 근데 그가 왜 제자훈련을 통하여 인분을 먹이고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했을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목회자 갖고 있었던 목회 철학 중에 하나는 개인의 경험이 신앙에 있는 성경적 계시보다 높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가?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해석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던 하나님의 압도하시는 계시와 압도하시는 말씀의 능력, 그 권위가 중요한 것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욥기서 38장은 우리 지난주부터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엘리후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 욥 5사람이 치열하게 싸운 논쟁 뒤에 부단히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욥에게 나타나신 첫 번째 사건임을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38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동안 참고 계셨던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들어있는 욥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으셨던 주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너 허리에 띠를 띠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 라고 지난주에 명령하셨던 말씀의 첫 번째 질문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집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의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4절부터 7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제목을 하나 정했어요. 4절부터 7절까지를 갖고 설교하면 무슨 제목을 붙이는 게 나을까 하다가 오늘 설교 제목이 생각났어요.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권위이다.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권위가 4절부터 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그동안 참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질문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욥에게 질문한 형식을 갖고 있지만 욥에게만 질문한 게 아니에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엘리후까지 이 4명이 해당되는 사람까지 다 포함하여 5명 전체에게 동일하게 묻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38장부터 41장은 욥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라 담론을 행했던 5명의 사람 전체에게 묻는 메시지인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직시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4절 7절까지의 주님이 물으셨던 질문을 묶어버리면 욥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욥아,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첫 번째지요. 두 번째,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느냐? 세 번째,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느냐? 네 번째, 그것의 주추는 무엇을 위에 세웠는가? 다섯 번째, 그 모퉁이 돌은 누가 세웠는가를 묻고 계세요. 여러분, 이 5가지가 뭐예요? 지금 5가지를 주님 물으셨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욥에게 묻습니다. 욥아,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그런데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천지 창조의 파노라마가 내 계획 속에서 세워지고 만들어질 때 너는 어디 있었는가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는 창조주로서의 권위예요. 그러면 욥은 피조물인데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묻는 이 말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할 수 없어요. 왜 대답할 수 없습니까? 욥은 그때 없었으니까. 그때 없었잖아요. 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욥은 존재조차 안 했어요.
그러니 창조주의 권위를 피조물의 권위가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욥기서 15장에서 엘리바스가 비슷한 말을 했고 엘리후가 욥기 37장에서 비슷한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해요. 여러분 잊어버렸겠지만 제가 한번 복기하겠습니다. 욥기서 15장 7절 8절에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려 가졌느냐? 엘리바스가 욥을 향하여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욥을 공격한 것이 이것입니다. 근데 어렴풋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내용들을 어렴풋하게 그리며 질문하고 있는 내용을 엘리바스가 먼저 질문했습니다. 또 하나, 욥기 37장 15절, 이번에 엘리후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는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오겨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엘리바스와 엘리후는 피조물에 대한 어떤 것을 향하여 피조물을 갖고 네가 이것이 만들어졌을 때 너는 무엇을 하는가? 라고 물은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드리는가? 이런 의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바스와 엘리후가 욥을 향하여 공격할 때 그들이 도구로 사용한 것은 피조 자체에 대한 그 어떤 것이었어요. 이미 피조된 어떤 것을 갖고 네가 이것을 만들었을 때 너는 이것에 대한 어떤 만든 과정을 아느냐? 그걸 질문한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오늘 욥기서 38장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한 것은 엘리후와 엘리바스가 질문한 것과는 게임이 안 돼요. 왜 게임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엘리바스나 엘리후가 욥을 공격할 때 이미 만들어진 것을 갖고 네가 이걸 만들어진 것을 네가 알고 있느냐라고 시비를 걸 때 그것과는 게임이 안 되는 이유는 뭐니 하면 하나님은 그런 피조물을 갖고 공격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할 때, 이 천지 창조의 모든 계획을 설정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는가를 묻고 계세요. 접근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엄청난 경외함을 가질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묻고 있는 이 일체의 질문은 피조물인 욥 너와 나 창조주인 하나님은 서로 절대로 넘볼 수 없는 영적 권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욥은 하나님의 질문에 당연히 대답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압도하시는 천지창조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것을 만들었는지 욥이 어떻게 알아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8절부터 11절을 읽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한 문빗장을 지르고 이루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제 설명을 마저 들으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압도하시는 당신의 권위로 또 하나의 비유를 든 게 있어요. 자연의 섭리 중에서 인간이 가장 두려워했던, 이 당시 가장 두려워했던 것, 바다의 풍랑입니다. 바다의 폭풍입니다. 넘실거리는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바다의 노도함이었습니다. 그걸 지금 예를 들어요. 바다가 엄청난 힘을 갖고 인간을 위협할 때 아무도 그 바다를 제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아, 바다가 넘실거리지. 바다가 이렇게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오지. 그런데 이렇게 말하신다는 거예요. 바다야, 바다, 이게 성문서니까, 욥기서가 성문서니까 여러분 시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넘실거리는 파도한테, 성나인 파도한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바다야, 멈춰!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바다야, 네가 하는 역할은 여기까지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바다야, 잔잔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11절에서 결론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미 명령이 떨어지면 파도는 그친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 설교 준비하다가 마태복음 8장이 생각났어요. 마태복음 8장 26절로 28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잠잠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떤 신학자가 이 마태복음 8장 26절을 이렇게 추석했어요. 토기가 토기장의 마음대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그 토기는 또다시 토기장의 마음대로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것처럼 바다도 예외일 수 없다. 아멘입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다를 만드신 분이 주님이신데 바다를 통제할 수 있는 것도 마땅히 주님이시지 않겠습니까? 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가? 이제 오늘 설교에 교훈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본문 4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셨어요. 네가 창조의 파노라마가 엮어질 때 너는 어디 있었는가를 묻고 계세요. 답해야 돼요. 엘리바스도 답해야 되고요, 빌닷도 답해야 되고요, 소발, 엘리우도 답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답해야 돼요. 똑같은 피조물이니까 답해야 돼요. 어떻게 답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오늘 욥기서 38장에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할 수 있겠어요? 정직하게 답합시다. 답 이것입니다. 하나님 모릅니다. 이게 답이잖아요. 정직해야 돼요. 몰라요. 하나님의 엄청나신 권위를, 하나님의 압도하시는 창조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답할 수 있어요? 답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답을 진실된 마음으로 답하면 오늘 욥기서 83번째의 강해 설교에 영적 교훈이 우리에게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욥기서 83번째의 영적 교훈을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압도하시는 일하심 앞에서, 다시 한 번만, 하나님의 압도하시는 일하심 앞에서 언제나 나는 작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 언제나 나는 작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 다 같이 아멘. 오늘 설교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해요. 오늘 새벽에도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겸손하게 산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너무나도 작은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반대로 이 중에는 없겠지만 지금 온라인 예배로 몇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 아니면 예배 자체를 완전히 잃어버린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까지 다 포함하여 혹시나 그들 중에서 난 아직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잘 나가는 사람이고, 나는 누가 보더라도 똑똑한 존재이고, 나는 누가 보더라도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자라고 인정하는 자가 있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압도하시는 일하심을 경험해 본 자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오늘도 압도적으로 일하심을 믿는 자는 언제나 내가 작은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우리가 새벽에 지금 읽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내가 너를 나의 아름다운 예언자로 부르겠다고 그를 소명하실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뭐라고요? 나는 아이라고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어떻게든 간에 막아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목을 걸고 기도하던 아브라함이 두 번째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18장 2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은 본인을 재와 티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모세가 엄청난 주의사역을 다 감당한 뒤 그의 노년에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그의 인생을 반추하며 노래했던 시편 90편 9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작은 아이고, 나는 티끌이고, 나는 먼지고, 나는 재와 같고, 나는 순식간에 지나가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는 진짜로 하나님의 압도하시는 일하심 앞에 아름다운 영적 경험을 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모름지기 저는 우리 교우들 전체가, 우리 세인교회 모든 성도들 전체가 하나님의 압도하심의 일하심의 권위 앞에 겸손하게 나의 자금을 인정하고 그분의 일하심에 존경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신실한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더불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계시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갖고 경험주에 의지하여 내 경험이 정말로 틀리지 않는 경험이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져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압도적인 일하심 앞에 말씀으로 승리하는, 말씀만을 갖고 붙들고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하다가 오늘 본문을 한번 읽고 기도하는 게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땅에 저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벌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루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압도하신 은혜가 임하는 강력한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압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했습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오늘도 압도적으로 일하시는 그 권위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말씀 위에 걷던 것도 내가 목숨 걸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신 주의 말씀 위에 압도당하여 승리하는 말씀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나와 예배하고 돌아간 모든 성도들에게 압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